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솝우화 편을 좀 읽게 됐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아주 오래전 우리 표현으로 하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사자와 기린이 살았는데, 사자와 기린이 한눈에 서로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된 거죠. 결국 피차의 사랑을 확인한 이 사자와 기린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가득한 상태에서 결혼을 했으니 피차가 서로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좋은 걸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아주 충만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자는 자기 온몸을 불살랐어. 자기 온몸을 얹어서 들러 나갑니다. 그래서 많은 짐승들을 계속 잡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맛있는 고기를 기린에게 이제 먹게 해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자는 육식동물이지만 기린은 초식동물이라고. 그런데 계속해서 열심히 잡아다가 가장 좋은 고기를 하려니까 막 좀 더 큰 짐승에게도 덤벼서 막 때로는 위기를 자초하고 상처도 입으면서 막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좋은 고기를 먹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니 기린이 볼 때 자기는 먹을 수 없는 음식이지만 그래도 또 그 사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수고해 오는 거니까 못 먹어도 먹는 척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 또 이 기린은 또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기린 입장에서는 또 자기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 풀, 이걸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뜯어다가 사자를 먹인 거예요. 그래도 사자는 또 이 육식동물이 이 풀이 이게 맞습니까, 입에? 그러나 이 사랑스러운 기린 아내가 그렇게 열심히, 때로는 그 긴 목을 이용한다고 하지만 정말 건강에 좋다는 풀이 있다면 그 낭떠러지 있는 풀까지 막 위험을 무서워 물어 뜯어다가 그렇게 갖다 주는데 그걸 어떻게 안 먹냐.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먹어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이렇게 두 사자와 기린 부부가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결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의 사랑이 서로에게 너무나 큰 짐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제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두 사자와 기린이 다투게 됐어요. 그리고는 다툼 끝에 헤어지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 헤어지면서 사자도 기린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난 정말 이보다 더 이상 어떻게 최선을 다해. 난 정말 내 있는 것,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최선을 다했어. 사자도 기린도. 그런데 결국은 헤어져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우화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주고 있습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냥 서로 대화해서 그걸 좀 자기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잘 표현해서 풀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죠. 이렇게 대화가 쉽게 되고 대화만 하면 잘 풀어지면. 그런데 이 사자나 기린처럼 대화가 부족한 의미가 아니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사랑한다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해줘야지. 내가 가장 좋은 건,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무조건 그걸로 막 최선을 다해주니까 그게 상대방에는 최악이 됐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져요, 사실은.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또 우리가 또 적용해 보겠습니다만은, 왜 오늘 이 말씀 먼저 드리냐면,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전에서의 이 바울과 바나바, 지금까지 얼마나 은혜로웠어요. 너무너무 좋은 모습을 계속 왔고, 오늘 말씀 30절부터 41절까지 해서 35절까지도 분위기 참 좋았어요. 그런데 36절부터 분위기가 급변하더니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섰다,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묵상하신 대로 할례 문제 가지고 막 도전을 했잖아요, 유대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그래도 잘 회의도 하고 베드로도 야고보도 중재를 하고 결국은 그래도 은혜롭게 문제가 잘 해결됐잖아요. 할례 문제 정말 중요한 문제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꼭 그거 아니어도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다. 구원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몇 가지 윤리적인 문제나 정말 조심해야 될 문제들을 이렇게 주의를 주고는 잘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1차 전도 여행 때 그 전도했던 사람들 가운데에는 궁금했을 수 있어요. 야, 우리가 정말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안 받으면 그거 못 받는 거야?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할례를 받지 않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확신도 전해주고, 또 한번 다시 그동안 전도한 사람들도 한번 짧게 다듬어 주기 위해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떠나자, 이제 이렇게 된 건데, 그 2차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이유까지 얼마나 아름답고 좋아요. 그런데 이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바울하고 바나바가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왜 충돌이 일어나요? 사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에게 있어서는 은인이에요. 정말 훌륭한 그런 인품을 가진 사람이 맞아요. 아주 관용적인 사람이었고,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러나 당시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생각하면 아주 소름 돋는 인물이었다. 자기들이 예수 믿는 거를 어떻게든지 잡아 죽이겠다고, 그것도 스데반 집사가 그 돌로 맞아 죽는 그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자기들을 잡겠다고 막 어디든지 찾아다녔던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확 돌변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러고서 복음을 전한다고 막 나타나서 막 그것도 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막 그렇게 설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람을 혐오했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듣기 싫은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핍박했다. 그래서 결국은 숨었어요. 길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집에 숨습니다. 이 사역을 하기는커녕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숨게 돼요. 어디 나와서 어떻게 제대로 한번 복음을 전하기도 어렵게 됐어요.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바나바가 그 중재자를 자처하고 나서서 길리기아 다소로 가서 바울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난 당신을 믿는다 라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믿게 해주고 싶어서 나와서 중재를 하고 적극적으로 변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길이 열려요. 그리고 변호회만 해줬어요? 같이 돌아다녔어요. 같이. 뭐 오래전부터 함께 단짝이었던 사람인 것처럼 바나바라고 왜 사울이 안 미웠겠어요. 그런데도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 1차 전도여행도 그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2차 전도여행을 가는 이 시점에서 다툼이 벌어진 겁니다. 뭐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조카 문제였어요. 아시는 대로 마가, 이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가 1차 전쟁 때 중간에 복음을 전하다가 왜 뭐 선교여행 다니는 게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선교여행도 뭐 만만치 않을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선교여행이라는 건 목숨을 걸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그 현장에서 어려운 일이 있었겠습니까? 충분히 또 연상됩니다. 그래서 마가가 중간에 도저히 감당 못하고 돌아오죠. 그냥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돌아왔어요.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도여행을 가는 마당에서 또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니까 사도 바울은 안 된다. 같이 갈 수 없다. 합당치가 않다. 해가지고 반대를 했고, 바나바는 특유의 그 품성대로 물론 실수를 했지만,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사실은 바울도 실수한 사람 아니에요. 사실은 잘못 알아가지고 그런 사람도 다시금 돌이켜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제 신임을 받게 해서 신임을 받게 해가지고 이렇게 세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꼭 조카여서만 그랬다고 해석하기에는 좀 이분의 성품이 원래 그래요, 보면.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은 안 된다 그러죠. 그런데 바나바도 온유하고 저간 관용적인 성품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철저했어요. 그래서 둘이 딱 부딪혔다고. 바꿔 말하면 나름대로 바나바는 바나바의 생각이 너무너무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바울대로 자기 생각이 좀 옳다고 생각했어요. 분명한 거는 사자나 기린이나 동기는 좋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나바와 바울도 동기는 좋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자는, 이건 하나님 볼 때 기뻐하실 만한 일이에요. 어쩌면 이 다툼조차도 하나님이 흐뭇하게 보셨을 수도 있어요. 비록 인간적으로는 심히 다투고 갈라서게 됐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쟤들이 왜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목숨 걸고 전해보겠다고, 잘 전해보겠다고 다툰 거 아니에요? 좋은 뜻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갈라서는 일이 벌어졌다. 여러분, 이걸 뭐 신학적으로 설명할 건 없지만 통화 신학에서 배운 걸 생각하면 우리가 10계명을 받은 걸 봐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나 제 신앙생활에서 항상 균형을 잡아야 되는 게 있는데, 십자가 신학이라는 게 이게 대신관계와 대인관계를 얘기해요. 신학교에서 참 복잡한 얘기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인데 둘째도 이와 같은데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오신 모든 율법을 다 정리해서 딱 결론 내려주신,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리해 주신 내용인데, 어떤 면에서 굳이 이걸 조금 이렇게 조금 이해하기 쉽게 분석하면, 우리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도는 정말 대인관계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기는, 대인 대신을 놓는다면 대인관계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도였다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사울은 대신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너무 극단적으로 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러나 결국은 둘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봉하는 건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대신을 강조하고 너무 대인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갖고 나간 그 사람이 그 현장에 가서 힘들다고 그냥 중간에 돌아올 수가 있냐, 하나님 앞에서. 이게 바울의 관점이고, 사람은 또 누구나 그럴 수 있지 않냐. 그러나 또 다시 또 이렇게 기회를 주면 또 한 번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지 않냐. 이 사람을 잃어버리는 건 이것도 좀 가슴 아픈 일 아니냐. 이게 이제 서로 좀 강하게 부딪힌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모습을 보면서 저 사도 바울과 바나바, 저 초대교회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구나, 그렇구나 라고만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 우리 삶으로 조금 우리 갖고 와서 보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가족들과 이웃들과, 또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까?
아무런 다툼도 없고 갈등도 없고 잘 지내고 있느냐 질문하고 싶은 거죠. 얼마 전에 예능 프로를 하나 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혼 전문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뭐 설명을 해줘요. 그러는데 거기 있는 그 참석한 그 예능인들이 질문을 해요. 그러면 수천 건의 그런 이혼 상담을 하셨다는데 그 부부들의 다툼 중에 어떤 주제로 제일 많이 다투시던가요? 어떤 문제가 이혼 소유죄로 오던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2위를 다투는 게 있는데 치약 사용권 때문에 분리수거권 때문에 다툼이 시작돼서 그런대요. 저희 집도 저는 치약을 밑에서 짜거든요. 우리 사모님은 또 위에서 꾹 짜셨거든요. 저는 밑에서 계속 올리기 매일 하고 있는 일이에요. 저는 밑에서 쫙쫙 올리고 거기서 위에서 그냥 꾹 짜고. 근데 이게 초반에는 저도 좀 고민이 됐었어요. 근데 이걸 아주 오래전에 아유 이게 얼마나 하찮은 건지 그냥 그 정도는 넘어갔어요. 근데 분리수거 같은 것도 그래요. 분리수거 같은 것도 막 얼마나 화를 내는지 몰라요. 짜증나. 사고가 그러다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아주 작은 건데도 그거 가지고 갈라섭니다. 막 다투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다 자기 방식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방식대로 다 두 사람 다 치약 문제도 두 사람 다 똑같은 의견이에요. 그거 낭비하자는 뜻은 아니에요. 방법이 다를 뿐이고 그런 거지.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건 치약 얘기했고 분리수거 얘기했지만 이런 거에 준하는 얘기 갖고 교인들이 다퉈요. 그리고는 결론이 어떻게 돼요? 갈라서죠. 그러면 한 사람은 나오고 한 사람은 안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안 나와요. 이게 교육자들이 아주 정말 괴로운 일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 이렇게 그냥 극단적으로 끊어버리고 안 보면 되지, 안 나오면 되지, 안 만나면 되지, 이렇게 그냥 극단으로 이런 식으로 풀어간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다투고 갈라섰다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묵시적으로 우리가 또 조금 더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그 부분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1차적으로 생각할 것은 여기 지금 마가를 이제 놓고 못 데려간다 하고 떠난 사도 바울은 그래서 혼자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결국은 또 제2의 또 동역자를 데리고 갑니다. 신라라고 하는. 그리고 바나바 역시 또 자기가 원했던 대로 마가를 데리고 그렇게 각각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여기서 우선 생각할 것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갈라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좋은 건 애초부터 갈라서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잘 함께 지내는 법을 잘 배우는 거. 그게 지혜로운 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불편하고 힘든 사람들과의 관계. 안 불편하면 좋고 정말 좋은 관계로 살면 제일 좋은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불편해지고 좀 어려운 관계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산상복음에서 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 46절 우리 연승이가 오늘도 한번 읽어주시죠. 마태복음 5장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저를 사랑하는 무슨 감이 있으리요 샘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예, 그 다음 47절도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을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예, 이 말씀 어떻게 들으십니까? 이미 다 묵상하신 말씀일 텐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알고 계세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보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 그리고 지금 내 곁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내 마음에 들 때보다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거 아세요, 하나님. 아니,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데, 내 마음에 들 때만 사랑하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면 못 살아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라.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사랑하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네. 네, 우리 강 집사님이 뭐 하실 말씀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오늘 좋은 시간 있으니까, 예. 예. 보세요.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먼저 모범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딱 내려다 보시고 마음에 들만한 사람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구원하셨다면 여러분 자신이 있으세요? 지금 여러분 앞에서 말씀 전하는 저부터 자신이 없어요. 저부터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 보시고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뽑아서 구원하셨다, 사랑해 주셨다면 저 사람 못 받았을 것 같아요. 구원 못 받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자신 있으세요? 안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니, 마음에 지독히도 안 드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저와 여러분이 죄 짓고 정말 하나님도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하나님이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열린 거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택함 받아서 위대한 사도가 또 됐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마가도 결국은, 이건 아마 사도 바울이 이미 돌이킨 걸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으니까 고민이 안 돼요. 마가도 얼마나 멋진 사람으로 변했습니까? 마가가 이 사도, 이 복음서를 지금 네 개가 있잖아요. 4개 복음서가. 그 중에서 마가 복음서를 썼어요. 근데 또 더 영광스러운 것은요, 대단한 것은 복음서 4개 중에 가장 먼저 쓴 복음서가 마가 복음이에요. 제일 먼저 썼어요. 그것도 복음서를.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그 부분이 가장 최선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수록 더 사랑하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더 사랑하고 그렇게 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문제가 왔을 때마다 그냥 극단으로 가면 그건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보세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나중에 마가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것도 우리 연수이가 또 좀 한번 읽어주셔야 되겠네. 골로새서 4장 10절. 골로새서 4장 10절. 연수이가 읽어주세요.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손질 마가와 이 마가를 위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루어거든 영접하라. 예. 그 11절에 보시면요, 유수도라는 예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함께 역사하는 자가 되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이 말씀 이후에 바나바는 이제 더 이상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보면은, 야, 이거 관용은 누가 베풀었어요? 바나바가 베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부터는 바울 얘기만 나오고 신라 얘기가 나오고 그래요. 16장에 가면은. 그래서 야, 그러면 사울이 더 옳은 거였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것보다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해서 복음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기록하다 보니까, 뭐지 누가 잘하고 잘못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이 결국 나중에 서신을 막 보내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골로새서에서 나오고, 이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옥에서 쓴 서신이에요. 근데 여기서 막 이 마가를 칭찬합니다.
마가를 정말 충실한 사람으로 영접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마가를 좀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자기가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마가가 나에게 큰 위로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해요. 바나바하고는 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어요? 이렇게 좋은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기술 중에 중요한 게 믿음의 기술이에요. 부부가 또는 가족이 또는 또 이웃 간에 또는 성도 간에 놔두더라도 하나님만 제대로 믿으면 해결점이 있긴 있어요. 헤어지는 것 같아도 이 사람도 그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만 잘 바라보면 결국 만나게 돼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이럴 때 믿음을 저버리면 안 돼요. 그럴수록 더 기도해야 되고 그럴수록 더 믿음을 붙잡아야 돼.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부부가 문제가 생기고 교회 문제가 생기면 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그래야만 비극이 안 와요. 그럴 때 사단도 역사하거든. 그 마음을 자꾸 건들거든. 아이고 야거 봐라, 나 때려쳐, 이런 게 온다고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고, 그럴수록 이 바나바나 바울이나 갈라지고 심히 다퉜지만 그래도 이 사람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고 바울도 열심히 하나 믿었더니 결국 하나님이 큰 틀에서 묶어주잖아요. 대역사를 이루어주잖아요. 그럼 그런 겁니다. 한 가지 예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치죠. 빅토르 위고가 남긴 명작 있죠. 레미제라블. 이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건 두 사람의 주인공이 등장하죠. 한 사람은 그저 선하게 살아보려고 했지만 가난했던 장발장. 그런가 하면 그 장발장을 어떻게든지 끈질게 따라다니면서 평생을 괴롭히면서 자벨이 나오죠. 그런데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뒤에 장발장을 존경하던 그 청년 대원들이 결국은 이 자벨을 붙잡아가 장발장한테 무릎을 칩니다. 그리고는 총살을 거행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자 장발장은 그 무술을 다 만류하고 자벨을 풀어줍니다. 그러자 이 자벨이 자기는 영락없이 죽었다 생각했는데, 그리고 가장 더 독하게 얘기할 것 같은 장발장이 자기를 풀어주려고 하니까 부르짖습니다. 장발장, 당신이야말로 이 어떤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죽이고 싶을 텐데 어찌하여 나를 풀어주려고 하느냐, 이렇게 외치죠. 그때 장발장이 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세상에는 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바다는 땅보다 넓습니다. 그러나 그 바다보다도 더 넓은 것은 하늘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보다도 더 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용서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 이야기를 딱 던졌다는 거예요. 그 자벨이 그냥 눈물을 펑펑 쏟는 장면이 이 영화 같은데 이런 데 막 연출돼요. 작품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바로 장발장이 자벨에게 보여준 이 모습, 이 마음이 이거의 아주 결정판이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사랑의 마음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다투고 갈라서는 이 바나바와 바울의 모습을 이 단편적인 모습을 보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불려준 더 큰 울림, 이걸 마음속에 새기시고 지금 쫀쫀하게 가정에서 또는 그 직장이나 삶의 자리에서 이웃들과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어찌 보면 치약 하나 같은, 분리수거 하나 같은 그런 작은 쫀쫀한 문제 갖고 미워하고 다투고 그래서 보지 않겠다고 헤어지겠다고 것도 안 하고, 이런 쫀쫀한 삶 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 말씀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넓은 사랑으로, 넓은 포용으로, 오늘 영상 보셨던 것처럼 마음속에 좀 넓은 여백도 좀 가지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우리 처음 가족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